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플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욥기 25장 1절에서 26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였다. 하나님께는 주권과 위엄이 있으시다. 그분은 하늘나라에서 평화를 이루셨다. 그분이 거느리시는 군대를 헤아릴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빛이 가서 닿지 않는 곳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 어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겠으며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어찌 깨끗하다고 하겠는가? 비록 달이라도 하나님에게는 밝은 것이 아니며 별들마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청명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간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빌닷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가 얼마나 무궁한지를 설명합니다. 그와 대비해서 사람의 비참한 상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비교할 때 구더기 같은 벌레 같은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고 빛으로 세우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 것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빌닷의 지적이 의도하고 있는 바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빌닷의 이야기는 옳은 이야기로 우리가 읽을 수 있겠지만 대상도 불분명하고 포인트가 될 만한 탁월한 지혜의 빛을 발견하기도 어렵습니다. 모두가 다 인정하고 알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빌닷의 짧은 이 말을 시큰둥한 장광설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친구들의 지적도 힘을 다한 것처럼 보이죠. 욥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실패한 모습입니다. 욥이 스스로 옳다고 여기면서 말하는 것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고 경험적인 지혜로는 이 악이 평안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수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오는 일을 반박하기에는 이제 힘들어 보입니다. 다만 이 장광설로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처럼 보일 뿐인 거죠. 이렇게 빌닷의 말처럼 하나님은 무한한 빛으로 세계를 비추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모든 인간이 비참한 상태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지금 이 순간에 왜 필요했는지를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인 거죠. 한편 창세기는 이 빌닷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공하는데요.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버러지처럼 이런 벌레처럼 인간을 생각하고 취급하고 그렇게 창조된 존재로서 이해했지만 창세기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서 인간의 존귀한 위엄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오늘의 욥의 대답이 연결되어 보입니다. 욥이 대답하였다. 나를 그렇게까지 생각하여 주니 고맙다. 나처럼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도와주다니. 너는 우둔한 나를 잘 깨우쳐 주었고 내 지혜를 내게 나누어 주었다. 그런데 누가 내가 한 그런 말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누구에게 영감을 받아서 그런 말을 하는 거냐? 욥이 정말 고맙게 생각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역설이고 오히려 모욕적인 말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이 자기 의의를 폭로하는 말이죠. 친구들은 욥을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도와줄 목적으로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래서 참된 지혜를 알려줄 목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지만 누구도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욥의 질문은 이것이죠. 그 말들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들의 근거와 기원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은 이 말들의 영감이 전통과 과거의 유산 또 고대의 지혜 심지어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다 틀렸어요. 그들의 지혜는 그곳으로부터 오지도 않을 뿐더러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얼마나 자기 기만적인 오류에 빠져 있는지를 스스로 폭로했습니다. 친구들은 진리를 알고 소유하고 있다라고 믿었어요. 실제로 이 친구들은 옳은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짜 지혜를 소유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발견했는지 질문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욥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죽은 자들이 떤다. 깊은 물 밑에서 사는 자들이 두려워한다. 수울도 하나님께는 훤하게 보이고 멸망의 구덩이도 그분의 눈에는 훤하게 보인다. 깊은 물 밑은 이 혼돈과 공허, 어두움과 괴물이 사는 공간으로 이해됐었습니다. 수울도 지하의 죽음 공간으로 이해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혼돈과 공허, 수울과 멸망의 구덩이조차도
훤하게 보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 악은 이 불가해하고 하나님이 손쓸 수 없는 강력한 힘과 권세로 인식되기 쉽지만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펼쳐 놓으시고 이 땅덩이를 빈 곳에 매달아 놓으셨다. 구름 속에 물을 채우시고 물이 구름 밑으로 터져 나오지 못하게 막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보름달을 구름 뒤에 숨기신다. 물 위에 수평선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신다. 우리는 당시의 이 시대의 우주관을 염두하면서 이 본문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과학적 설명이 아니라 시적 설명들이고 창세기의 창조 기사와 함께 비교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핵심은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드시고 질서와 경계를 만드셨다라는 점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과 죽음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정벌하시고 질서와 경계를 만드셔서 공간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꾸짖으시면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이 흔들린다. 능력으로 바다를 정복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쳐부수신다. 그분의 콧김에 하늘이 맑게 개며 그분의 손은 도망치는 바다 괴물을 찔러 죽인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분이 하시는 일의 일부에 지나지 않고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는 것도 갸냘픈 속삭임에 지나지 않는다. 하물며 그분의 권능에 찬 우레소리를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능력은 지으신 세계의 근원조차도 흔들어 버리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없애버리실 수도 고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바다와 라합은 이 바다에 사는 괴물 리워야단에 대한 설명으로 이미 우리가 알아봤었는데요. 이 강력한 바다 괴물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속에서 정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아무리 괴물이 날뛰고 도망칠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악을 정벌하십니다. 이 욥의 선명한 설명은 하나님이 악을 정벌하시고 정복하실 수 있는 분명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점입니다. 그 지혜와 권능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경험에서 느끼는 온갖 부조리들과 악의 발흥과 흥왕함을 왜 내버려 두시는가 질문한 것이 바로 욥의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욥의 이 질문을 다시 생각해 보면 고통의 문제가 지금 창조와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이 혼돈과 공허를 질서와 경계, 공간과 채우심으로 바꾸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혼돈과 공허, 악의 발흥과 고통의 문제를 질서로 만드시고 전혀 새로운 공간과 채우심으로 행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바로 그 최악의 혼돈과 공허가 극복된 새로운 창조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끝없는 인생의 질서와 경계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공간과 성령님의 임재로 채워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이 새롭게 창조된 인간의 경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질서를 허락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오늘 그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는 하루 되기를 바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돈과 공허가 다시금 새롭게 질서 잡혀지며 하나님께서 경계를 세우신 그 삶의 자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결국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완성시키시는 그 날까지 우리의 인생의 경계와 우리의 삶의 공간들과 채워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창조를 맛보며 경험하며 그 안에서 새로운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간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새로운 창조를 맛보며 그 안에서 참된 은혜 누리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